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육신에 속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분쟁이 많고 인간적인 지혜들이 많았고 또 그 교회 안에 이제 분쟁과 다툼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많았는데 은혜가 부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분쟁이 어디서부터 났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해 보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령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또 어떻게 하면 신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신령한 자는 이 육신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신령한 사람은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대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시기와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또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사실은 2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과 이 사도 바울이 구분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이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배운 자와 안 배운 자, 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분류가 다르다는 거죠.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그 영어적 표현은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제 육에 속한다는 것은 영을 받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육에 속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하는데 맨 먼저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있고 이 사람은 육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구원 앞으로 받을 사람이 있겠지만 육에 속한 사람, 전혀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즉 성숙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잖아요.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고 또 소화 능력이 없는 거죠. 영적인 소화 능력이 약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젖과 같은, 젖은 뭐냐면 양식에 있어서 젖은 죽과 같은 거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단단하지 않은 음식을 말하는 거죠. 늘 듣기 좋은 말씀, 그것이 바로 젖과 같은 말씀, 듣기 좋은, 자기 귀에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좋잖아요. 축복. 잘못된 것은 아닌데 늘 이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만 듣는, 물론 복을 받죠. 그러나 그 복이 고난과 함께 온다는 거, 순종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 이것은 단단한 음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명히 젖을 먹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라, 여기서도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말씀을 실제는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기만 함. 그러나 그 축복이 순종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경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또 연단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또 고난을 받고 이런 것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정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지칭하여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지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믿는 사람이지만 육신에 속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천을, 어른 5천을 먹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죠.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곧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왔다가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 몇 명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나 자신을 드려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잖아요.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안에서 또 이루어 달라고만 구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명의 떡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이야기를 하실 때 외면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오늘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여전히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People who are still worldly, 세상적으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는 표현의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 그 가치관은 세상에 있다. 그 추구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와 똑같이 살아간다. 비록 구원은 있겠지만 그 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없고 또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싸움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패턴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의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그것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을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고 서로 싸워야 하고 시기해야 하고 또 오늘 말씀에처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았냐면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높으냐.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를 부의 축적의 정도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더 존귀한 자냐,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적게 소유가 적은 사람은 은혜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많고 또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매춘부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그런 그 신앙이 있었고 이방 종교가 있었고 또 거기에는 이제 항구 도시로서 많은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가 있었고 또 철학이 발달했던 인간적인 철학이 발달했던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요즘에 교회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고 그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롯과 같은 삶을 살은 거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 보기에 좋은 것 따라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의 부를 쫓아서 갔던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른다고. 오늘 2절에 보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쫓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바울의 파고, 이렇게 사람의 파당을 짓다 보니까 내 파에 속한 사람은 옳고 내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연초에 보면은 이제 사역단이 막 구성이 되면 이제 누구를 이제 쫓아가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을 따라서 내가 가진 사역과 또 나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내주신 은사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만 쫓아가는 것은 옳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 때 다툼이 많다 그러는데, 다툼이 많은 자를 성경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다 그럽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려니와,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사람, 영어로는 people who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녀예요. 그러나 자녀된 올바른 자녀다운 자녀가 누구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미성숙함은 바로 이 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것이 비록 단단한 말씀이라도, 단단한 음식이라도 그를 쫓아 살 때 그것이 진정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싸움이 많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육신과 영을 대조합니다. 믿는 사람이 무엇을 쫓아 살 것인가를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즉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내 자신도 평화가 없어지는 거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과 다투고 영과 다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도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온도가 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온도가 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 기도할 때 영을 따라 살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인 온도가 틀려진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신령한 자가 되는가? 영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영을 따라 나온 겁니다. 물론 습관을 쫓아 나온 것이지만 영에 의한 습관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습관이 있고요, 육신에 의한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 또 자꾸 남을 모함하는 습관, 자꾸 분내는 습관, 이건 육신에 속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 이거는 영에 의한 습관이죠.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육신을 따라 살 때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살고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온 땅에 속한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로 살으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관용하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 성도님과 제가 잠깐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성도님이 아주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분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공한 분이고 그리고 아주 영향력이 큰 분이고 누가 말해도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자기 명예에만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좀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은퇴할 나이가 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난 그렇게 세상에서 멋있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지 않다. 뭐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또 때로는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러나 자기 명예 그걸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 조금 더 자기 명예에 손상되는 걸 용납할 수 없고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요 세상적인 삶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죠.
우리가 뭐가 진정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 지혜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소피아.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움, 신령한 자가 보는 아름다움이 있고 세상이 보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신령한 것인가, 무엇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무엇이 말씀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간다. 이 영에 의한 사람,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람보다 중요시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4절에서 9절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의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전에. 물론 사람이 소중하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삶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10절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우면 그가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제 신령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건축하는데 신령한 사람이 건축하는 건축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건축과 다르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의 그 건축에 중요한 것은 그 터가,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오늘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집은.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튼튼한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인생을 건축하면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기초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그 위에 어떤 재료로 세우느냐.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짚이나 나무나 이제 풀로 세운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님 신령한 자가 세우는 거죠. 불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불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런 세워진 건축물들이 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새롭게 건축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한번 통과해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을 건축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사는 사람, 즉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의 명예를 따라 살고 이 세상 것을 쫓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지고 겨우 자신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기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또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이 세상을 건축하며 자기를 건축한 사람들은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이 상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라는 거죠. 롯은 그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나올 때 딸들과 자기만 나왔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요. 이 사람이 바로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딸들이고 결국 그를 통해서 또 딸들과 또 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고요. 결국 그들은 이방 족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요. 일평생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이 사람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상 받은 사람이 아닌가?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첫 주가 아니라 둘째 주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신령한 자로 살 것인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